바로 앞에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또 10절에서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다윗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제 17장에서 말씀을 주셨죠. 이제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은 이야기로 시작하죠. 이후 아람과의 전쟁, 또 19장에서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그리고 20장에서는 다시 블레셋을 이제 복속시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정복 기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18장부터 20장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처음과 끝이 블레셋의 이야기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을 정도로 이제 지금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가장 먼저 쳐들어온 것도 블레셋이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블레셋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오히려 블레셋을 이제 굴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모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종종 괴롭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압이 이제 다윗에게 정복되어서 그의 종이 되고 다윗에게 조공까지 바치는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바왕 하닷 에셀은 이스라엘의 북쪽 다메섹 지역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바왕 하닷 에셀도 다윗에게 패배하고 이제 모든 병력을 다윗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 또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정복한 것이죠. 특히 여기서 이제 3절에 유브라데강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은 이 강까지 차지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일시적인 또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 믿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며 무엇을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닷 에셀에게서 사로잡은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또 보병 2만 중에서 전차를 끌던 말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병거와 말이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병거와 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 취한 말들을
이제 아주 소수만 남겨놓고 다 발에 힘줄을 끊어서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왕은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이 세상 방식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이제 말들을 거의 다 포기하고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그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인맥,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은 세상 기준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주어가 다윗이 중심으로 등장하죠. 1절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요. 3절에도 다윗이, 4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또 13절에서도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6절과 13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또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전리품과 또 조공받은 물품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라를 위해 쌓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에게 빼앗은 이제 놋은 이제 이후 솔로몬에 의해서 놋 대야와 기둥과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들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또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또 이어서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방의 모든 적들을 이제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전리품을 취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승리를 이루신 이 정복 전쟁의 과정이 그냥 동화처럼 순종해서 전쟁터 나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전쟁이 다 쉽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60편을 보면은 이 세밀한 좀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요. 시편을 시작할 때 표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 성경 만드는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원래 원문에 있는 겁니다. 시편 60편의 이제 표제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에, 그러니까 이 지금 전투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원래 북쪽에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서쪽에 에돔이 또 이제 쳐들어와서 양쪽에서 전선이 펼쳐지면서 좀 어려움에 처한 그때에 이제 드렸던 기도를 시편 60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60편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부상자가 한 명도 없고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전쟁이 다 승리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한탄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11절 12절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받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필요한 믿음, 용기는 전략을 잘 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무기들을 다시 조달해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이 세상은 다 말하지만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구원은 이 세상 방법은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싸워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죠.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언약 백성들은 다윗과 같이 약속을 붙들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불가능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향하여서 용감하게 전진해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다윗을 도운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7절에 보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4절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헷가닥하죠. 이제 내가 힘이 생기고 막 많은 것이 생기면 사람은 그 욕심에 잠겨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한 승리와 그 능력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이고 그 중에 이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때 그것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앞에 놓인 대적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